2020년은 우리 생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을 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간가. 저도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생애를 살아오면서 정말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갔는가, 그런 해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올해 2020년은 참으로 급박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배가 비정상적으로 드려졌고, 또 그렇게 비정상적인 삶이 씁쓸하지만 아주 익숙한 그러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되게 씁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익숙하여져서 그럴듯하게 주일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시간이 갈수록 무디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지나가면서 점점 무디어지고, 이제 이렇게 예배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아예 새로운 교회, 새로운 예배를 찾아야 한다는 소리가 대세를 얻고 있습니다. 뉴 노멀 교회,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리는 뭔지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새로운 기준, 새로운 교회의 모습 가운데 가장 씁쓸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온라인 시대의 설교는 짧고 굵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면에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때는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설교자의 눈을 마주치고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길어도 때로는 이렇게 길었나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되게 힘들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고 30분만 지나가면은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것입니다. 점점점 온라인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설교가 끝내야 이제 마음이 편안함을 갖는다고 합니다. 20분, 25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이런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 설교가 부담이 많이 되십니까? 제가 쓴 책에서 빠름이 아니라 발음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교회는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야 한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였는데, 이 말이 요즘은 거꾸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발음이 아니라 바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회학적으로는 지금은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지금 방향이 아니다, 속도다. 이게 문제는 교회 영역으로 들어와서 교회도 이 방향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한문적 표현으로 망감이 교차한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정말로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발음이 아니라 빠름이다. 라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결단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우리 모두는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21년은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래의 교회를 기억합시다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우리 2021년에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본래의 교회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본래의 교회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시대 저항적인 표현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표이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시대에 저항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이거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 새로운 기준을 찾고 있는 시대에 저항하면서 본래의 교회를 기억하고 회복합시다. 그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참된 의미를 성경 전체의 흐름에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의 실패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도 생각해 보자면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그 모든 걸 다룰 수 없지만 그러나 설교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속도를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이 12월 31일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2021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서 너무너무 감사하였습니다. 그 15절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23절은 15절로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결론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본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를 표현할 때 사랑이 많은 교회. 그래서 비판할 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정도예요. 에베소 6장 23절에 보면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칭찬할 만하죠. 칭찬할 만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 도구하였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 소식을 들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참으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그 교회 복음의 열매가 참 풍성하였습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를 정말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저들이 믿음과 사랑에 충만하였는데 어떻게 믿음과 사랑에 충만하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에베소 교회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가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보게 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요. 우린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소망은 삶의 풍성한 열매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음을 확실히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 모든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면서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만이 아니라 새 세상의 만물과 그리고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인 사단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20절과 21절의 내용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죽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활케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바로 23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 사실을 바울이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23절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자, 근데 교회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게 말씀하는 거야. 충만케 한다는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충만케 한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은, 충만케 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온 세상에 꽉 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의 정세와 권세자들의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6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지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주의 인지하심이 땅에 충만하였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인지하심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인지하심으로 충만하게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충만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하나님의 땅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 우주에 다 하나님이 충만하신 겁니다. 충만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우주 전체에 한 점도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야. 요즘은 아닐 것 같지. 아니라니.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교회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온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온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만물을 자신의 무릎에 꿇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그 충만케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충만하십니다. 근데 충만케 하시는 자의 또 충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교회는 그의 뭡니까?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온 우주에 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에 충만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원문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수동적인 의미도 다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수동으로 해석할 것이냐 능동으로 해석할 것이냐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능동적으로 해석한다면 충만케 하는 것이 됩니다. 그죠? 충만케 하는 것. 그죠? 충만케 하시는 자에 충만케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보면 충만케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단어를 생각한다면 머리는 몸이 있어야 완전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은 교회로 완성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충만은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완성케 된다는 거죠. 완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2절에 보니까 뭐라냐?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줬잖아요. 머리로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몸이 있어야 완전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만 존재하지 않으니까.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준비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칼빈 목사님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3세기에 계셨던 크리소스톰 목사님은 이거를 능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수동적으로 생각한다면 본문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부각되는 거죠. 앞에 능동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다 준비되어져서 그래야 완성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죠. 수동적인 것은 뭐죠? 그리스도가 완성케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 측면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더 본문이 말하는 것에 부합할까? 사실 둘 다 그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또 수동적으로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본문을 수동적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그리스도가 부각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가 충만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로 의하여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앞에 우리 생각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다스리는 거죠. 통치한다 그랬죠. 온 세상에 가득 차서 온 세상을 다 주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온전한 통치를 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성령으로 온전히 통치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냐면 구약을 보게 되면 성전은 하나님 임재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구름으로 가득 임재한다 그랬죠. 그때 뭐죠? 구름이 성전에 충만하였더라 그랬죠. 신약에서의 교회는 바로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렸다고 한다면 신약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성남 교수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 그의 임재와 생명과 은사들로 충만히 채워진 영적인 실체임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 성령이 임재한 그런 영적 실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조금만 임재하여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교회는 성령의 다스림이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교회는 존속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23절에 대한 의미는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5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23절 한마디를 좀 더 쉽게 이게 요약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주어진 영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주어진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예요. 그 말이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교회를 기억하고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강조합니다. 빠름이 아니라 발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본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본문을 통하여 얻고자 합니다. 제가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짧게 해설하였고 그 해설의 정의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주어진 영적 공동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본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래의 교회는 예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교회는 예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생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고백을 받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늘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본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를 늘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본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은 통치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통치자를 얘기할 때 우리의 머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통치자가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교회의 건강은
항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가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너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너희의 왕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너희의 왕을 통하여서 신하된 너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 교회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왕은,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교회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의 실패 아닙니까? 기록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얼마나 큰 아픔이 들었어.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오늘 우리의 고생이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첫 아담의 실패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셔가지고 나라를 삼아 주셨습니다. 열방 가운데 강력한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통치 받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간절히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을 그쪽으로 가면 너희가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적 길입니다. 옛적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적 길은 본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본래의 교회.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라. 본래의 교회로 돌아갈 때 너희에게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본래의 교회로 돌아갈 때 너희에게 평강과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런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연의 이 도전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곳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만 일어납니까?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치 전쟁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슬프고 끔찍하고 가슴 아프고 통탄할 만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옛적 길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옛적 길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정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고 세계 선교의 1등 국가라고는 자부심을 가지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영광이 점점점 퇴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래의 교회, 그 본래의 교회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교회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의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본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본래의 교회는 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가고 말씀이 멈추는 것이 본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었지만 완전한 충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충만에 이르도록 교회는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자라난다라는 것이 무엇인 의미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완성된다는 게, 완전한 충만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로부터 구원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여전히 교회로부터 구원이 선포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구원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 선포를 위하여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완전한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른 겁니다.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미 없는 비천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에 충만해 없어서는 안 되는 진수가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별 볼 일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로 이 로이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비천한 인간이라고요. 죄 많은 인간이죠. 근데 그런 정말 비천한 그러한 존재이지만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심부름 몸, 다시 교회에 충만해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교회의 충만함을 위하여 비천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받은 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외적인 조건으로 따진다면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충만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충만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충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룰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충만을 이루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게 미사여교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참 좋을 거예요. 어느 정도 내 말에 혹 넘어가서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날 보면 다 떠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었다가 다 나간 모습들을 너무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필요할 때는 벌떼같이 모입니다. 근데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회는 누가 통치하신다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통치하신다. 충만케 하는 일에 쓰여질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존재인데 성령께서 함께 일하셔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루게 하는 것, 충만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일들이 많아질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충만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교해서 별것도 아니라고 우리한테 손가락 쓸지 몰라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자부심,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자들, 우리를 욕하는 자들이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 받는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악인이라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비천한 우리의 모습이면 전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일할 때 꺾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꺾여집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교회는 이 사실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교회는 그런 거예요. 본래의 교회는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본래의 교회는 끝까지 자라나야 되는 교회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우리끼리 뭐 잘 살면 되지 않을까? 이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좋다고. 우리 뭐 이 정도면 뭐 재밌게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겠지 뭐.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라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의 열매가 이 빛과 소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일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를 도우시고 일할 겁니다. 그게 본래의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됩니다. 그 통치 받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은 누구의 통치를 받겠어요? 공중 권세의 자본자의 통치를 받겠죠. 사단의 통치를 받겠죠. 근데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단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쾌락을 쫓다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리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게 나서서 저 예수님 통치받고 싶습니다. 이런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전부 다 타락하여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싶고 틈만 나면 하나님 위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틈만 나면 죄 짓고 싶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짓는 일이에요. 죄 짓는 일.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신 겁니다. 내가 여러분 보면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꺼려지잖아요. 꺼려지죠. 예?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악과 싸우시는 거예요. 싸울 힘을 주시는 거 우리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교회의 영광을 인식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김학석 수사님이 이 지역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인터뷰할 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고양시청 뒤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를 다닙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맨 처음에 고양시청 뒤에 있는 교회, 빛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말이 원당교회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그랬답니다. 그죠? 그런데 기사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주교동의 한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예? 빛과 소금 교회는 사라지고 주교동의 한 작은 교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은 교회가 크면 이름이 있어요. 작으면 다 작은 교회로 퉁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는 건물이나 모임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큰 건물이냐 많이 보이냐 따라서 이름을 부여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누가 나눴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그냥 주교동의 작은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알아도 못 알아주니까 그냥 작은 교회라고 말하십니까? 그럼 교회를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물이 크고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면 큰 교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작은 교회, 가치 없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가 큰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게 핵심인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이 선포된 그게 큰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본래의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모두가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복음 앞에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고 죄가 드러나면 즉시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는 늦추면 안 됩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회개를 늦추는 사람입니다. 내일 회개해야겠다. 이따가 회개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회개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도피해야 됩니다. 말씀에 도피해야 돼요. 근데 말씀의 자리로 도피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작동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지배받고 있는 사람은, 새 언약의 사람은, 새 생명의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성령께서 죄 지은 자를 향하여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때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배할 겁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점점점 죄가 가득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 가득한 죄악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 죄가 떠오를 때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말씀의 자리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지 아니하면 우린 다 망합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도피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죄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영원한 죄악 가운데 사는 걸 결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말씀의 자리로 도피하라고. 여러분, 그때 지체치 마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그런 일이 있어서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우리 지철 목사님께서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본인이 선물 하나 카톡에 보니까 무슨 선물 보내기가 있더라고. 누르면 당첨이 돼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 제가 2번이나 눌렀는데 다 제가 당첨됐어요. 비타오백 2박스가 다 와요 저한테.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신년맞이 예배 한다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두루마리 옷을 이제 나는 신년 예배 때는 한복을 입고 예배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농담이지만 다음에 선물 쏠 때는 한복 두루마리를 쏘십시오 그랬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 그 한복 쏘는 건 조금 그런데 그런가. 근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곧바로 문자를 남기고 기도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잉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농담인 것 같지만 그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욕심 잉태한 거라 극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게 되죠. 부끄러운 교회로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2021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정직한 믿음 고백을 합시다. 둘째는 가정의 신앙이 살아있게 합시다. 셋째는 거룩한 교회를 물려줍시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본래의 교회를 기억하고 회복할 때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날마다 정직한 믿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이 살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부부의 문제에 있어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다툼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서로의 주장과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감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본래의 교회, 거룩한 교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오늘 지금 여기 2020년 12월 31일
오늘 이 메달아 신년맞이 예배에 3분의 2가 청년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감사한 일이죠. 앞선 사람들이 다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가정을 꾸릴 수 있죠. 여러분이 청년 시절이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을 꾸릴 때, 여러분이 가정 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 중년 삶이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교회를 잘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로 잘 넘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본래의 교회를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이 함께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존귀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외적인 것, 그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내가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요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그 지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된 것이고 그 자체가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직장, 세상은 권력, 세상은 부를 자존감으로 내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고 중요합니다. 무시 못할 그런 도전이 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마다 싸워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뤄가는 일에, 교회의 충만을 이뤄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됨을 감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안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을 아는 사람만이 봉사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이 그것이 작든 크든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의 봉사에는 크고 작은 게 없잖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크게 일하는 것 같고 작게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봉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 동일하거든요. 정말 교회의 영광을 안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도 이루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교회를 기억하고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시대가 끊임없이 새로운 교회,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이에요. 개혁은 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된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은 개혁된 교회는 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이 말씀에서 벗어났는지를 살피고 개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에 합당한 교회로 삼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고 본래의 교회를 기억하면서 본래의 교회를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온전한 교회, 그리고 완성되어 영광 돌리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충만한 교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천한 우리들인데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은 완성된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본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본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본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억하고 2021년도도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빠른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바른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사업터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하지 못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작이 본래의 교회를 회복한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는 일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